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괴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 시대의 소망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84장이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본문이 되는 성경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로 48절 말씀입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본문 성경은 지금 읽어드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대의 소망에서 이제 이 두 제자가 쓴 말씀을 서로 보완하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셨고 이 제자들이 집에 가서 동행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식사도 안 하고 그 길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밤중에 다시 뛰어 돌아왔잖아요. 그 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같이 동행을 하셨다고 보지요. 왜냐하면 두 제자가 다락방에 갔을 때 예수님도 그들이 들어가는 방문을 통과해서 같이 들어가셨다 이 말이죠. 사람들의 눈에 그분이 보이시지는 않았지만 함께 동행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락방은
예수님이 12 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잡수신 바로 그 다락방이지요. 우리가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보니까 11사도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부터 오늘까지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이들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을 그동안에 봤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무서운 사건들을 지켜봤고, 또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다고 하고, 또 어떤 소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 훔쳐가 버려서 무덤이 비어 있다고 소문을 내기도 하고, 정말 이런저런 사건과 소문들 때문에 이 제자들은 정말 두려웠죠. 이것 때문에 아마 그들은 아직 잠도 자지 못하고 아마 거기서 밤을 새우고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는 신속하게 이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됐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방에 들어와 보니까 그 분위기가 상당히 흥분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만나봤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전에 들어도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상당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어떻게 이것이 사실일 수가 있을까? 아니, 사람이 죽어서 다시 부활을 하다니. 이제 이런 생각을 굉장히 골똘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도 무덤에 와보고 예수님의 옷이 겹쳐진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평상시에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오늘, 어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만났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 사복음서에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믿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부활에 관한 진리를 기록할 때에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셨다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것은 우리가 86장에서 공부하는 그 현장에 모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시대소망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숨가쁘게 달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아니 그게 사실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좋아는 했지만 그게 확실하게 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문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소문을 듣고 사실인지 확인도 안 하고 사실인 것처럼 퍼뜨릴 때가 또 많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실제로 받고 또는 천사에게 직접 들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도
그래도 이 사건만큼은 아직까지 그들에게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때에 또 한 번 이들이 놀라는 것은, 아니 우리가 문도 안 열어줬고 들어오는 것도 못 봤는데 어떻게 여기 서 계실까? 그러면서 그들은 무서워하면서 서 계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의심을 하느냐?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내가 나인 줄 알아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다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먹을 거 있으면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서 구워놓은 생선 한 조각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걸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평상시에 가지고 계시던 그 몸, 음식을 드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서 형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지요. 우리의 부활도 그렇게 부활한다 이 말이지요. 그때야 비로소 이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분의 모습은 평상시에 제자들이 함께 지내던 똑같은 분이었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을 하든지 변화를 입을 때에도 평상시에 내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부모나 자식이 나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내가 다시 나올 것이라. 그런데 썩지 아니할 영생하는 생명과 영생하는 몸을 입고 나올 것이지요. 죽을 때에는 병이 들어서 허약한 모습으로 앙상한 몸으로 또는 사고를 만나서 다리가 절단되고 팔이 절단되고 또는 여러 가지 지체의 장애를 가진 이런 몸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을 할 때는 완전한 건강한 사람으로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창조를 했지만 나는 나잖아요. 그 주님이 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나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그때에 지금 내가 나를 아는 것 잘 모르잖아요. 내가 나를 지금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는 분들 있다면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난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고 일어날 때에는 완전한 건강뿐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것. 그 소망 가운데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이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계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됐을 때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 모세의 율법 속에 나타난 예수님, 또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나타내신 예수님, 그분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자신을 증거하셨지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심으로
그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진리가 제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확실히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약의 예수님을 전할 때에 구약에 예언된 그분을 같이 증거할 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증거해야 할 분명한 메시지가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소망 805. 제자들은 저희 사업의 성질과 범위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경이로운 진리를 세계에 선포해야만 하였다.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났던 일들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사건들을 가리킨 예언들,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 구속의 경륜의 신비,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등 저희가 목격한 이 모든 것을 온 세계에 알려야만 하였다. 그들은 회개와 구주의 능력을 통한 평화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였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글들을 풀어서 가르치시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신 증거를 하셨을 때에 이 모든 사실을 듣고 배우고 본 제자들은 이제 온 세상의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오늘 여기 읽어드린 내용 속에 풀어드리는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세목이 한 6가지 정도 기록되어 있지요. 이 6가지 세목 안에 모든 복음이 묻어서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하나 세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첫째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시대소망 우리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다 공부했지요. 이걸 제자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증거해서 전파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만졌고 들었고 확실하게 아는 것을 너희들에게 증거하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증거하여 전파하게 돼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이들은 다 봤기 때문에 나가서 그걸 다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들이 기록해놓은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보고 배우고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해야 된다. 왜? 제자들이 다 봤으니까. 예수님의 죽음 봤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보고 있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 성천하실 때까지 이제 그분에게서 듣고 보고 배울 것이지요.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 듣고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이 사실을 이제 증거해서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구약의 예언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펴서 성경이 이렇게 응했다,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됐었다. 야, 정말 너무 확실한 복음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파해야 된다. 율법에 대한 신성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은 신성에 속한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신성성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가르쳐 주신 곳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너와 나 사이에 의의 표징, 구속의 표징,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이제 안식일 공부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안 하지만 이 율법의 신성성을 안식일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안식일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안식일 회복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산상본 46페이지 말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사랑의 원칙을 반포한 것, 즉 하늘의 율법을 땅에 계시한 것이었다. 그 율법은 중보자의 손으로 제정되고 사람의 마음을 그 율법의 원칙과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에 의해 선포되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율법에 조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에 의해서 율법이 선포되었다 그랬죠. 그 율법을 기록하신 분이 율법을 범한 죄인의 제물이 되심으로 죄인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해주셨고 그렇게 될 때에 도덕율법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제자들이 전해야 할 다섯 번째 복음이 뭔가? 자, 참 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속의 경륜에 대한 깊은 의미를 가르쳐야 돼요. 구속의 경륜의 깊은 진리를 경험하고 깨달아서 삶을 통해 증거하는 것, 이것이 구속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복음이 전체가 구속의 경륜 속에 포함된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진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완성될 복음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증거해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했죠. 이 말씀을 가지고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지요.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인간에게도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고요.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어떤 인간이
죄인의 대속물로서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셨나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전부 신부에게 가서 고하지요. 그러면 신부가 하나님입니까? 신부가 예수님입니까? 아니지요. 인간이잖아요. 그도 죽으면 끝나는 인간이고 그도 죄 중에 잉태되고 탄생한 죄인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하게도 자기 죄를 가지고 신부에게 가서 고하지요. 그래서 신부가 용서했다 하면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공부에 들어오신 여러분이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을 지금까지 하고 계셨다면 오늘 당장 돌아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죄인 그대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탄이 예수님 자리에 인간을 세워놓고 아무도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거짓 교리를 세워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막 의문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인간이 인간을 가로막아서 영생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이거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여기에서 깊은 의문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가르침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가 되신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에 부여하신 이 권위가 뭔가? 교회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게 아니고 교회는 죄인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분명한 구주를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제시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지요. 죄인이 죄를 버리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교회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는 권리를 교회에 부여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할 복음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줘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이게 다 통틀어서 교회가 전할 복음이고 교회가 해야 할 사업이에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가르치셨나요? 이제는 구약의 교회 역사는 예수님을 거역함으로 유대교 역사가 끝납니다. 이제는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전혀 의미 없는 것이에요. 구약의 예배가 끝나고 신약 교회가 세워져야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 제자를 가르쳐서 신약 교회 기초를 놓는 복음을 담아줘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12 제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부활하시고 바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방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제 전파해서 증거해야 할 신약 교회 기초석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복음을 지금 다시 세부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는 이 자리에 누가 한 사람이 빠져 있었잖아요. 그가 누구지요? 도마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이 진리에 대해서 그날 저녁에 참석하지 못한 도마에게 이 얘기를 전했겠잖아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들은 도마는 왜 나도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만 앉혀놓고 이 얘기를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좀 기분이 상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도 일주일 내내 집에서 혼자서 끙끙 앓고 그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혼자서 결심하기를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발에 못자국도 만져보고 그 허리에 창이 찔린 자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안 믿겠어. 도마는 자기 혼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니까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8회쯤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으로 왔다고 기록이 돼 있지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믿음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자, 네 손을 내밀어 내 못 박힌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내 허리를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얼마나 따뜻하고 자상하고 배려심을 가지고 도마를 대하셨습니까? 그렇죠? 믿음 없는 자를 믿지 않는다고 나무라시는 게 아니고 자, 네가 나를 만져봐야 믿겠거든. 한번 만져보고라도 믿는 자가 되거라. 그때에 비로소 도마는 나의 하나님의 신이다 하고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전체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직접 듣고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 직접 보고 듣고 배우고 증거할 자들은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에 제자들 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만져보고 실제로 함께 먹고 동행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됐고 오늘날 우리도 그 증거의 말씀을 읽고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직접 보고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신약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6가지의 세부적인 이 주제 속에 들어있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조목조목 가르쳐서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게 될 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재림 전에 온 세상에 증거해서 전파해야 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공부에서 우리가 분명히 증거해서 전파해야 할 확실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시고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접하게 되면 이 복음을 증거해서 전파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전파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시키심으로 확실한 증거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배운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내 안에 영접했을 때에 내가 만나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해서 전파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새 천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